예, 잘 쉬셨습니까? 한번 마이크 켜시고 얘기 좀 해보실래요? 네, 들립니다. 아, 예, 들리네요. 예, 저도 들립니다. 제가 안 들려서 그랬어요. 아까 제 목소리는 들렸죠? 네. 예. 음, 음. 어, 종강하는 날 이렇게 출석이 저조하면 어떨지 모르겠네. 예, 먼저 석순이 도만 우리 선요 공부한 소감 한마디씩 하고, 예, 마무리하면 어떻겠나 싶네요. 네. 저는 그 고봉스님께서 그 화두 참선이 잘 될 때와 안 될 때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화두 참선이 안 될 때는 의정이 빠져 있었다.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제가 화두 참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의정과 간절한 마음,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팔순 노인의 사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이 화두 참선하는 것은 그 역풍과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힘든 과정이다. 하지만 문득 그 바람과 물결이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화두 참선하는 것이 물론 쉽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쉽지는 않아서 이게 이제 바람을 맞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이 힘이 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이렇게 정진한다면 저도 언젠가는 문득 이 역풍이 순풍으로, 예, 그 거슬러 올라가는 물결이 다시 순조롭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자선이 좀 자세가 어려운데요. 고봉스님께서도 정행으로 깨달음에 이르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침대에 앉아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 전에 누워서 하는데, 예, 그래서 어쨌거나 경행으로 하셨다는 걸 제가 이 선율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좀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준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심각 도반님 한 말씀 하실래요? 음, 제가 이제 선요 공부를 하고 났는데 사실은 지금 느낌이 그 머리가 그냥 이렇게 하얗다는 생각이 들어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아무 느낌이 없고 머리가 이렇게 그냥 백지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번 공부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잘하고 있는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흥스님께서도 이 깨달음 이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하게 스승님을 찾아서 스승님께 그러니까 공부를 점검해 주시는 스승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깊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아주 간절하게 벼랑 끝에 쓴 간절함이 있어야만 이게 되는 것 같은데 나에겐 그 간절함이 없는 건가? 이런 의구심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이번 선요 공부를 마치고서는 지금 상태는 그냥 느낌이 하얗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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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김유순 도반님 한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김유순 도반님 어려우세요? 예,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고요. 윤희영 도반님, 예, 네. 한 말씀 하시죠. 아, 하두선 공부가, 참선 공부가 어렵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케이스 같고요. 이제, 거봉주님 같은 경우는 이제 출가자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제가자한테 어떻게 단박에 깨치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고봉 선생님이 경영만 하셨다는데 저번에 한번 듣긴 했는데 왜 자선을 안 하시고 경영만 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 187쪽에 공안 터득하셨다는데 자유자재함은 못 얻으신 것 같다. 요거는 그러면 화두를 완전히 타파한 게 아닌가요? 화두는 타파했는데 깨달음까지를 못 간 그런 분산철벽, 벽척간두에서 한 발자국 못 나간 그 상태였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게 참 어려운 그 질문은 참 어려운 건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가나선에서 1700 화두공안이 다 이제 하나라고 보거든요. 하나라고 보는데 어 지금 여기 고봉선사의 법문에 보면은 이제 당신이 타파 이제 해결한 화두가 있고 해결하지 못한 화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하나라도 막힌 화두가 있으면 그것은 확철대오가 아니다는 기준으로 공부를 삼아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화두 중에서는 이제 공부가 좀 깊은 공부가 깊은 안목에서는 이제 좀 뭐랄까요? 그 번뇌나 분별 망상을 이제 그 좀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좀 쉽게 말하면 조금 타팍이 좀 가벼운 화두, 가벼운 화두, 무거운 화두 이제 그런 게 지금 이 세계에서는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어요. 고우 스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당신께서도 다른 화두는 다 당신이 이제 아르마리라 당신이 이제 못 깨쳤다는 걸 전제하시면서 나도 이제 그 확철대오 하지는 못했고 견성성불한 사람은 아니라 그러시면서 그런데 이제 다른 화두는 당신이 다 아르마리로라도 다 알겠다 그래요. 다 아는데 딱 하나 당신이 꽉 막힌 화두가 하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공부가 깊으신 이제 우리처럼 분별심이 이렇게 이제 맨날 분별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공부가 깊으신 분들 경우도 이제 웬만한 것은 그냥 척척척 이제 해결되는 화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꽉 막힌 화두가 이제 있어서 그게 이제 안 되면은 화두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하나라도 막혀 있으면 화두가 다 안 된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나선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고봉선사도 어, 이제 당신이 이렇게 이 화두 저 화두 지금 화두가 세 개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참 좀 경이로운 그 얘기예요. 경이로운 얘기인데 어쨌거나 마지막에 이제 막혀있던 화두가 타파되어야 확철대오로 우리가 봐야 될 거고 이제 설암 화상이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이제 의심을 한 거죠. 지금 고봉선사가 이제 깨쳤다고 해서 화두 타파했다고 제 방엔 소문이 났는데 너 진짜 깨쳤느냐라고 힐문을 계속 한 것은 당신이 공부를 이렇게 점검할 때는 그런 그 자유자재한 모습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의심을 계속했던 거고 이제 고봉선사 입장에서는 그때는 그랬는데 그 뒤에 3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공부를 3년인가 4년 지나가지고 깨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3, 4년 지나가지고 화두를 해결한 뒤에 갔었어야 됐는데 안 간 이유는 지금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그걸 보면은
이제 그 뒤에 해결하신 것, 그걸 우리가 기준으로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그 정도, 뭐, 그건 저도 고 교수님 계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혜선 도반님 오셨네요. 예, 선요 공부한 거 소감 한마디씩 나누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맨 처음 공부할 때 선의 입장에서 본래 성불해서 보기로 했는데 제가 선녀를 잘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녀를 보고 나니까 더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러는 것이 잘 봤는지 어땠는지 그냥 그런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소감이니까요. 이현숙 도반님, 혹시 마이크 켜실 수 있나요? 우리 고봉 선요 공부한 거 소감 한마디씩, 안녕하세요. 예, 소감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 조금 늦게 오시긴 했었지만, 그래도 선요 저는 공부 접한 거 오늘 이제 종강이어가지고 한 말씀씩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느낌 정도를 나누면 좋겠네요. 저는 금요일마다 일이 있어서 지금 막 들어오면서 예, 오늘 예. 하도 저기 들어가신다고 해가지고 2교시에 들어올 수 있나 하고 지금 했는데 이 시간이었으면 전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참, 뭐든지 아이고 그렇게 농담이고요. 도망만 다녀갖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백일 법문에서 그러니까 다 하나로 통한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운 말이 있기는 했지만 그 말씀하시는 거가 전부 하나로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정말 이 화두 참선하는 거로 계속 나가는 실천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모든 보는 책에서 그것만 주장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지금 제가 감히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천 가지 만 가지 의심, 화두가 뭐 1700 공안이 있지만은 우리가 1700 공안에 대한 의심도 의심이고 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의심,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한 의심, 다 의심은 다 같은 하나의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의심, 화두에 대한 의심이든 내가 어떤 사람 관계 또 문제 또 생각에 대한 의심, 모든 의심을 이제 다 해결하는 것이 화두 타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의심이 다르고 저 의심이 다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의심은 딱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 의심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화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두는 우리가 본래 이제 성불해 있는데 본래 우리가 부처인데 이걸 이제 알지 못하고 그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왜 분별 망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죠. 본래는 우리가 완전하지만은 내가 완전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치지 못하고 공연히 내가 있다는 그 근본 무명을 일으켜서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제 옳고 그름, 있다 없다 이제 이분법적인 사유분별에 지금 갇혀서 이제 번뇌망상을 일으키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번뇌망상 중에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독하다 그럽니다. 이제 탐진치죠. 이제 욕망과 이제 화와 어리석음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욕망과 이제 화와 이제 어리석음 요 세 가지를 이제 비우면 이제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 거죠. 먹구름이 그치면 밝은 태양은 저절로 드러나고요. 또 내 마음에 이제 내 마음이 이제 본래 밝은 거울과 같은데 그 밝은 거울에 먼지가 더덕더덕 내려앉아 있으면 이제 그 밝은 성품이 드러나지 못하죠. 그런데 그 먼지를 이제 깨끗하게 닦아내면
우리 본래 밝은 거울이 저절로 환해지듯이 우리 마음이 저 하늘의 태양처럼 본래 환하게 어떤 분별, 차별, 어떤 차이도 없이 똑같이 우리가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은데 이제 그걸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제 분별망상 때문인데 그 분별망상을 없애는 것이 이제 수행이고 그 망상 없애는 수행 중에서 이제 화두 참선이 가장 늦게 공안이 됐지만은 이제 이것이 이제 참선법으로서는 이제 가장 효과가 좀 빠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두 참선의 그 요긴한 법문 중에서 이 고봉선사의 법문이 제가 본 법문 중에서도 가장 고준하고 또 명쾌하고 또 당신의 체험, 당신의 체험에 바탕하기 때문에 이제 군더더기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꾸밈이 없죠. 꾸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특색이 있고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보고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뭐랄까 감동적이고 좀 가슴이 뛰는 그런 감동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이분이 이제 20살에 3년 기한으로 이제 화두 결사를 하고, 그래서 3년 기한 내에 이제 일종의, 화두 삼매에 대한 그 맛은 확실히 봤고, 그 뒤에 3년 내지 4년 뒤에 이제 확철대오를 했으니까, 대체로 한 26, 27살에 이제 화두 타파를 해서 견성성불을 한 택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 우리 역사로 봤을 때 굉장히 그 견성성불한 도인치고는 아주 젊은 나이에 공부가 아주 빨랐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분이 아까도 얘기 나왔다시피 좌선을 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그런 면 또 특색이 있어요. 행선만 해가지고 깨쳤다는 것도 이분이 굉장히 특색 있는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우리 선문이 지금 우리 가나 선문이 전부 좌선 위주로 공부를 하거든요. 선임들 선방도 그렇고 제가 선방도 전부 좌선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고봉선사 사례도 우리가 좀 참조를 해서 공부를 꼭 좌선 위주로만 하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공부 방식은 좀 자율에 맡겨도 좋지 않겠는가. 이제 정경과 신심이 갖춰진 사람이라면 공부를 알아서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좌선을 하든 행선을 하든 뭐 설거지를 하든 울력을 하든 그건 좀 자율에 맡기고 이제 오직 이제 화두 탑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제 그 방법도 좀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 가풍도 조금 새로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하실 교수님 그 말씀 있으면 고봉 예, 스님께서 예. 병행을 더 비중 있게 하신 거지 좌선을 안 하고 경행만 하셨다라고는 제가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래서 마지막 확철대오 하실 때도 먼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뭔가 좌선이나 뭘 하시다가 이제 옆에 도우가 그 목침 떨어뜨리는 거를 듣고 깨쳤다고 하셨잖아요. 경행을 하고 계셨다면 그 순간을 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횡선을 위주로 하셨지만 좌선도 병행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예, 뭐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고봉선사께서 이제 하지 않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거는 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뭐 앉아서 깨치든 서서 깨치든 깨치면 되지. 이제 근데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육조당경에 보면 좌선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좌선이 앉아서 하는 참선이 아니다는 거죠. 이제 오직 이제 바깥으로 이제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지 흔들리지 않고 안으로 마음이 이제 고요하게 되면은 그죠? 그걸 이제 좌선이라 한다는 말씀이 있듯이 뭐 이제 좌선에서 깨치나 행선에서 깨치나 누워서 깨치나 뭐 다 저는 깨치면 작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 다음 공부 교재로 넘어갈게요. 예. 제가 오늘 집에 컴퓨터가 오늘도 약간 좀 이게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좀 마이크 스피커가 연결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조금 손을 보느라고 이제 조금 고쳤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이제 공부 들어가는 것은 이제 성철스님 화두참선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쉽게 그 원택 스님께서 그 성철 스님께서 평소에 화두참선에 관련된 법문한 것을 싹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나중에 이제 이걸 엮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 자체는 성철 스님께서 여기저기 하신 법문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다시 편찬을 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이 2008년본이에요. 2008년본인데 요즘 최신본은 요 책 페이지 수가 약간 다르다 그래요. 한 4페이지 내지 5페이지 정도가 조금 변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책이 좀 구판이어가지고 옛날판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책 찾는 데는 그때그때 이제 상황을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서문이 나오는데요. 제 책 기준은 5쪽이네요. 5쪽에 서문이 나옵니다. 서문은 이제 원택 스님께서 이 성철 스님 선수행에 대한 이 책을 펴내면서 당신의 어떤 그 성철 스님 모시면서 그 공부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요거 한번 다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8쪽에는 보면 그 성철 스님께서 그 출가 전에 우리처럼 제가자인 시절에 그 지리산 대원사에서 그 혼자서 이제 참선에 들었다는 거죠. 참 이분은 정말로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절에서 서성도 없이 혼자서 잡지책을 보고 불교라는 잡지책을 보고 서장과 이 정도가 구절을 보고 마음이 이제 신심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 불교 잡지에 보니까 화두 참선하는 법이 이렇게 소개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제 무자화두, 조주 무자화두를 이제 혼자서 책 보고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든지 42일 만에 42일 만에 혼자서 참선을 시작했는데 42일 만에 화두가 동정이려 경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성도 없이 그죠? 책 보고. 예, 이런 분은 이제 정말로 상근기라요. 이런 분은 전생부터 공부를 해온 것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거든요. 뭐 우리가 전생을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왕왕 이런 걸 할 때 이분이 어떻게 불교도 모르고 혼자서 그냥 잡지책 보고 참선에 들었는데 어떻게 42일 만에 화두를 든지 42일 만에 어떻게 동정일이에 들겠냐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분이 성철 스님이 전생부터 성근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또 성철 스님 자신도 이 출가 전에 42일 만에 화두가 동정일에 들었다는 얘기를 할 때는 스스로 굉장히 신이 났더래요. 스스로 신이 나가지고 입에 막 침이 튀도록 막 그렇게 당신이 흥분해가지고 주변에다 얘기를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우리 백년암 밑에 보면 지조감이라고 있습니다. 지조감 내려오다 보면 올라가는 지조감이 있는데 그 지조감이 일타스님이라고 성철 스님 방장할 때 이제 율주를 지내셨던 큰 스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해국 스님의 스승되죠. 일타스님. 그 일타스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42일 만에 화두가 동정일에 됐다는 얘기를 하면은 너 스님 또 저런다 또 저런다 하면서 흉을 봤다는 거예요. 또 제 얘기한다 그러면 제 얘기하면 1시간 2시간이고 끝이 없다고 막 그렇게 이제 흉을 봤다고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제 생각에는 적어도 지도자 과정 이제 우리가
뭐 저와 그 짧게는 5년 내지 6년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요. 공부 2년이 되는 분들인데 이제 저는 이제는 좀 화두를 라바오에서 좀 더 나아가서 뭐 짧게는 한 3박 4일, 길게는 한 6박 7일, 7일 정진 정도의 좀 집중 수련을 해서 화두에 대한 좀 체험을 하시게 되면 우리 도반님들 공부가 어, 도약하지 않겠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겨울에 한번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일정을 한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일정이 정해지면 도반님들하고 같이 한번 화두 집중 수련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이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출가를 하신 겁니다. 출가해서 이제 동산 스님에게 성철이라는 법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29살 나이로 대구 동화사 금당 선원에서 이제 화두를 탑하고 오도송을 남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당신이 오도송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성철 스님이 오도송을 남겼기 때문에 에, 확철대오 한 분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철 스님은 오도송을 남겼고 저는 화두 타파 하신 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당신께서는 그 얘기를 하신 기록은 없어요. 당신께서 내가 깨쳤다, 내가 견성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기록에는 지금 없어요. 뭐 저는 또 살아생전에 뵙지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지도 못했고 나는 그렇지만 어쨌든 기록으로 보면은 오도송을 지으셨고 이제 화두를 타파하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이 책이 만들어진 과정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2쪽, 제 책 기준으로 12쪽에 보면 목차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참선 수행, 깨달음이 근본에 있다. 두 번째, 참선의 방법, 참다운 고요에 이르기 위하여. 이제 이런 것들, 이 주제에 맞게 그 원택 스님이 법문을 지금 다 다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배치한 겁니다. 책이 상당히 잘 됐어요. 제가 봤을 때. 세 번째는 무엇보다 화두창구, 화두창구하는 방법. 이제 성철 스님께서 제시하는 화두창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견성의 본질, 깨달음이 과대치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성철 스님 법문을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의 향기, 그 다음에 마지막 결어, 이렇게 이제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참선수행, 깨달음의 그 근본이 있다는 편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깨달음의 근본이 있다. 불교란 무엇일까요? 불교란 즉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뭐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는 누굽니까?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불교란 모든 것의 본원, 여기 이제 본원은 이제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 또는 우주 만물의 본성 이렇게 얘기를 했대죠. 우주 만물의 진리 자체를 바로 깨친 사람인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결국 불교는 깨달음의 그 근본의 뜻이 있다는 거죠. 만약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깨닫는다에 대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이것은 절대로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의 근본, 불교의 핵심이 뭐냐 할 때 깨달음에 있다. 이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의 한국 불자들의 그 신행 형태에서 보면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불교의 불자들의 신행 형태가 굉장히 미흡하죠. 우리 한국 불자들이 깨달음을 목표로 불교를 공부하고 신행하는 게 아니라 주로는 기도, 신앙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볼 때 가장 어찌 보면은根기가 낮은 중생을 위한
방편에 지금 머물러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근본으로 지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병폐가 우리 한국 불교 조계종 안에 제가 봤을 때 만연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조계종에 일하면서 이제 근심하고 고뇌하다가 고우 스님 만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길을 좀 찾게 되었고요. 또 이 길을 좀 공부하고 제 나름대로 좀 체험해 보니까 이 길이 확실하다는 제가 이제 확신이 들어서 저도 50 되면서 이제 사표를 쓰고 나와 가지고 이 선의 길을 간화선 가나선의 길을 좀 알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체를 총괄적으로 표현해서 법성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말할 때는 자성이라 한다. 그 근본에서는 법성이 곧 자성이고 자성이 바로 법성이니 자성이라 하든 법성이라 하든 그 본원 자체를 바로 깨친 사람을 부처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성이니 법성이니 불성이니 이런 거는 이름이거든요. 우주 만법, 우주 만물의 본질을 이제 바로 보자 이런 이제 뜻입니다. 자, 책 페이지 수가 제 책에는 18페이지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예요. 네. 그러면 한 6쪽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근데 육- 내용은 뭐 계속 이어져서 동일합니다. 예, 내용은 아마 같을 거예요.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요. 페이지 수가 조금 그냥 혼란이 왔어요. 자, 그래서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붓다가의 보리수 아래에서 샛별을 보시고 정각을 이루셨으니 이것이 불교의 근본 출발점입니다. 부처님은 많은 지식을 얻었거나 절대신의 계시를 받아서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보리수 아래에서 스스로 선정을 닦아 자성을 일체 만법의 법성을 바로 깨쳐 부처님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특색이죠. 이것이 불교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 우리 불교의 출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자기 성품, 자기 마음을 깨쳐 부처를 이뤘지 절대신이나 어느 문자에 의지해서 부처를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근본 생명선이자 영원한 철칙이며 만세의 표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성철 스님께서요, 백일본문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요 내용은 백일본문에서 뽑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성철 스님 불교를 지금 굉장히 쉽게 불교의 특색, 불교의 정체성, 불교의 본질이 뭐냐, 깨달음에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부처가 어떻고 선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이렇게 이 얘기하는 본질에서 얘기하자면 사실 여러분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이 얘기가 사람 죽이는 독약인 줄 알고 바로 알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 불법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행히 우리 지도자 과정 도반님들은 지금 이런 본문이나 우리 이런 강의나 이 부처님의 경전이나 서노록이 전부 독약이라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잖아요. 왜 이게 독약입니까?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이런 경전이나 성철 스님의 이런 법문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허물입니다. 허물. 독약이지 이것이 이제 부처님 법은 아니다. 부처 되려는 법, 조사 되려는 병, 이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성을 깨쳐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면 참으로 자유자재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떤 집착이든 그것이 불교든 참선이든 백일본문이든 성철스님이든 고우스님이든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죠. 그렇지 못하고서는 집착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바른 사람이라면 부처님이나 달마조사가 와서 설법을 한다 하여도 귀를 막고 달아나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착스님 오대산에서 공양주 할 때 그 팥죽을 끓이는데
문수보살이 나타났을 때 뺨 때린 일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도반님들 공부 한번 다들 하신 얘기니까, 들은 얘기니까, 자,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25쪽이죠. 25쪽에 보면, 육바라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조금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내용에서,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느 문자로는 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느냐 하면서, 육바라밀행을 닦아. 육바라밀행이 이제 대성보살의 육바라밀행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육바라밀행을 닦아 만행하면서 정각을 성취하는 것은 안 되느냐고 흔히 수자들이 묻습니다. 이제 성철 스님께 수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스님, 어느 문자로 못 깨달으면 육바라밀행을 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이제 육바라밀은 이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시, 인욕, 지계, 선정, 정진, 지혜 바라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바라밀을 말하는 건데 조사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육바라밀 만행을 하며 육바라밀행을 닦아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걷는 것 같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겠습니까? 육바라밀행이 보살행으로서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이것으로서는 자기 자성을 깨치지 못합니다. 조선시대 서산스님, 이제 여기서 이제 서산스님 법문을 인용했는데요. 오히려 일생 동안 어리석은 바보가 될지언정 문자성이 되길 바라지 않느니라. 물론 공부할 때는 이론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경전을 배우면서 참선을 하고 참선을 하면서 경전을 배우고 조사어록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요런 가르침에 입각해서 우리 생활 참선 공부 프로그램을 마련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나바오를 집에서든 어디서 나바오를 부지런히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모여가지고 경전과 선어록을 이론적인 면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수련도 하고 나바오도 하자 이런 취지죠. 그렇지만 어느 문자는 산 사람이 아닌 종이 위에 그린 사람인 줄 분명히 알고 마음 깨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깨치려고 하면 여러 방법이 있지만 어느 문자를 버리고 바로 깨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예전 스님들이 깨달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억천만급 동안 열의 온갖 법문을 기억하여도 하루 동안 선정을 닦느니만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법문을 듣고 기억해도 하루 동안 하루에 선정, 참선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가 워낙 총명하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모든 언어 문자를 다 기억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한이 자기 총명만 믿고 뭐 다 이제 들으면 알고 또 다 머리에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 나는 뭐 깨달음 필요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건데 막상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내가 못 깨쳤구나 이렇게 이제 후회를 하죠. 이 외에도 부처님께서 언어 문자만 기억하는 거로 만족해하는 안한에게 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제 너와 나는 저 과거 수백 시간 동안 수백 급 동안 같이 발심하여 승불하려고 공부하였다. 그러나 너는 다만 언어 문자만 따라가서 그것만 기억하고 나는 틈만 있으면 선정을 닦았다. 선정을 닦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이요. 언어 문자를 기억하는 것은 밥 얘기만 하는 것이니 어찌 배가 부를 수 있겠는가. 언어 문자란 처방전이다. 거기에 의거해서 약을 지어 먹어야 병이 낫는 것이지 처방전만 열심히 외워보았자 병은 나지 않는다. 너는 처방전만 기억하고 있으니 중생병이 낫지 않는 것이고 나는 약방문의 의지에 약을 먹었기 때문에 부처를 이뤘다. 자, 요거 우리 도반님들께서 왜 언어 문자로는 깨칠 수 없는가? 왜 언어 문자 말고 약 처방문만 봐가지고는 약 처방문만 외워서는 병이 나을 수가 없듯이 그 처방문에 의지해서 약을 지어서 그 약을 먹어야 병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지어서 먹는 것이 참선입니다. 선정을 닦는 것이고 그 병을 진단해서 약을 짓는 처방은 어느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우리 도반님들이 적어도 생활 참선 공부하시는 도반님들은 이 언어 문자의 한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참선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 도반님들이 정견을 갖추셔야 이 공부가 좀 빨라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공부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비유 하나가 금강산 기행문을 잘 외워 자기가 본 것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하여도 실제로 금강산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도 옛날에 서울 가본 사람하고 서울 안 가본 사람들이 싸우면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서울 가본 사람은 자기가 가봤기 때문에 뭐 우길 이유가 없거든요. 고집하고 집착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서울 안 가본 사람은 자기가 뭐 책이나 남들 얘기를 들어서 그 가본 사람과 시비를 하더라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 막박 우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 안 가본 사람과 가본 사람이 다투면 안 가본 사람이 이제 이긴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수많은 그 금강산에 대한 기행문이나 아무리 좋은 그림이나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사진과 그림이나 동영상 보고 금강산 가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아무리 잘 기억하더라도 실제 금강산 가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이 견성성불, 부처가 되는 깨달음에 대한 이 법문을 팔만대장경을 달달달 외우는 거하고 그걸 내가 다 기억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처님이 깨친 마음을 마음에서 대자유를 누리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성철 스님께서 팔만대장경 속에서 부볼 찾으려 하지 말고 마음을 깨치라. 마음을 깨치라. 자, 31쪽인가요? 32쪽에 보면 흔히 스님들이나 불교인들이 선하는데 부처님 당시에 참선을 시켰나? 선이라는 것은 불교 역사상 후대에 발달한 것이 아닌가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우연히 그 전남대 명예교수이신 그 이중표 교수님이 육조당경 강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이중표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초기경전 전공자이고 팔리어에 능하신가 봐요. 그래서 팔리어 초기경전을 여러 번 역경을 하셔가지고 내시고 그 팔리어 경전 위주로 초기 경전 위주로 이제 불교를 법문하시고 신의 활동을 이끄시면서 붓다 나라라는 수행 단체를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육조당경을 했다 그러길래 제가 이 어른이 육조당경을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유 제가 그전에는 우리 이중표 교수님을 그래도 초기 경전과 대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좀 중도도 좀 조금 어느 정도 이해하신 걸로 제가 알았는데 오늘 그분의 육조당경 강의한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좀 실망을 했어요.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그 영상을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우리 도마님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 성철 스님 도난문 육조당경을 가지고 강의하지 않고 누구 걸 가지고 강의하느냐면 성본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성본 스님. 우리 법주사 스님인데 동국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일본의 이제 고마자와죠. 일본 임재종 대학에 가서 아마 일본 하여간 일본에 유학 가서 거기서 참선을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본 참선법을 배워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이상한 주장을 자꾸 하셔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상한 주장이 뭐냐면 육조당경은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주장하는 핵심은 육조당경은 소설이다. 육조스님 법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후대 그 신회의 창작 소설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그걸 교재로 해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이종표 교수님이 그래도 좀 공부 잘하시고, 안목이 있는 분인 줄 저는 알았는데, 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엉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오늘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께 제가 그 얘기를 꼭 좀 해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참선이나 화두선 이런 거 다 부처님 시대에 없었던 거고, 육조단경이니 이런 건 다 소설이다. 그거 다 옳은 공부가 아니다고 이렇게 지금 막 그 힐난을 하더라고요. 막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한번 이제 하여간 우리 도반님들도 그런 면에서, 야, 우리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딱 알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성철 스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계속 이제 받았던 거죠. 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국 선종이 불교 역사상 후대에 발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시대와 가까운 때의 경전으로 인정받는 팔리어 경전을 보면, 보세요. 성철 스님이 벌써 이때 1960년대 팔리어를 보신 분은 아니니까 팔리어 번역본을 보신 거죠. 팔리어본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팔리어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공부하는 길로 선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때 이미 참선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은 공부는 좌선을 하라. 좌선을 하다가 필요하거든 행선, 즉 경행을 하라. 행선을 하든지 좌선을 하든지 선을 해야지, 선을 하지 않고서는 성불하는 길이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불교의 근본 수행으로 선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이 경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중부 경전이니 중간길이 아마 경전일 겁니다. 맞지마 니까야라 그러죠. 너희 비구들아, 낮 동안에는 경행과 자선에 의하여 모든 번뇌법으로부터 마음을 청정케 하라. 밤의 초분에는 경행과 자선에 의하여, 밤의 중분에는 우척 옆구리를 땅에 대어 사자와 같이 누워서 모든 번뇌법으로 마음을 청정케 하라. 밤의 후분에는 일어나서 경행과 자선에 의하여 모든 번뇌법으로부터 마음을 청정케 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깨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은, 낮에는 경행과 자선, 즉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모든 장애법, 객진 번뇌를 털어버리고 본래 자성 청정함을 깨치라는 말. 본래 우리 마음이 본래 완전하다는 걸 깨치라는 거죠. 모든 번뇌를 자선과 경행을 통해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행성과 자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번뇌를 없애고 본래 우리 마음이 청정하다는 걸 깨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깨달은 방법은 부처님께서도 행성과 자선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 선종이 마치 이게 중국에 와가지고 도교에 짬뽕 돼가지고 이게 선종이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종표 교수님이 이분이 그렇게 공부가 깊은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이번 그 본문 육조단경 강의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느꼈습니다. 내가 댓글 하나 달아놓는다는 게 못했네요. 따라서 선수행이 후대에 발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불교를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마음 깨치는 방법으로 경행과 자선만을 가르치시고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 우리들도 오직 참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철 스님이 경행이란 서서 다니면서 선정을 익히는 것이고 좌선이란 앉아서 선정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행이 만행하며 육바라밀 닦는 것이라 한다면 안한이 충격을 받아 혼자 가서 공부하여 깨닫고 왔다는 것과는 완전히 모순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안한이 이제 요거는 뭐 지나가고요. 이 경행이나 한마디로 행선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자꾸 가라앉거나 어지러워지기 마련이므로 이런 일이 생기면 일어나 돌아다니게 합니다. 돌아다니다 앉았다 앉았다 돌아다니다 이렇게 참선하는 것을 근본 방침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깨치는 길로 요체를 삼은 것입니다. 해탈하는 방법으로 근본 불교에서 제시한 것으로는 좌선과 경행이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 팔리어로 된 초기경전에서도 깨달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방법을 좌선과 경행이라고 이 맞지만 이까야 팔리어 경전, 초기 경전에도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성철스님 보시기에는 이 깨달음의 수행 방법으로는 좌선과 경행이라는 방법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참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34쪽인가요? 35쪽에 여러분들 기준입니다. 비구로서 악욕 때문에 악에 핍박되어 진실이 아닌 선, 해탈, 삼매, 깨달음을 말하는 사람은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 자손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율장입니다. 율장.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근본 계율을 제정하실 때 살생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 네 가지 죄를 저지르면 영원히 불법 가운데 머물 수 없고 쫓아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사바라이죄라고 그래요. 우리 도반님들 기억해 두십시오. 사바라이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성가나 불교 공동체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겁니다. 영원히 추방하는 것을 사바라이죄라 하는데 네 가지 무간지옥 갈 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살생, 음행, 도적질, 거짓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저지르면 성가에서 멸빈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 이제 공동체 부처님 가르침을 훼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라이제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 하신 것은 진리를 얻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못 깨달은 사람이 나는 깨달았다 말하면 이제 사바라이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승불하려 하면 참선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승불할 수 없다는 것이 누구든지 선을 해야 하는데 승불하는 근본인 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허위나 거짓이 있다면 이것은 영원히 승불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 가운데 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본 불교에서도 공부하는 근본 방법이 선이기 때문에 선을 근본으로 해서 공부를 했고 여기에서 모든 교리가 조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선을 떠나서는 절대로 깨달음의 근본 방법이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우리 도반님들께서 이제 이 성철 스님 자 마이크 카메라 켜시면서 같이 한번 얼굴 보면서 얘기할까요? 이 성철 스님 화두참선법에서 성철 스님이 지금 이게 1967년 법문이에요. 67년 법문. 여기서 성철 스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선어록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팔리어로 된 초기경전을 근본에 갖다 놓고 성철 스님 지금 법문하는 거예요. 즉 부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참선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그동안 전통 선사들이나 선어록 위주로 공부하는 거하고는 성철 스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성철 스님이 저는 놀라운 분이래. 정말 놀라운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중표 교수님이 초기경전 전공자이고 그걸로 평생 공부하신 분인데 거기서 그 초기경전 시각으로 육조당경을 해석하시면서 선종을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참 부처님 가르침에서 보면 이거는 불교가 아닌 것처럼 소설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지금 백일봉이라도 한번 보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거는 그분의 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좀 기회가 되면 우리가 좀 탁마하는
편안하게 법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이 참선이야말로 이 선종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정통으로 공부하고 있고 가장 근본 불교고 가장 초기의 수행법을 실천하는 우리 한국 가나선이야말로 가장 초기에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행 전통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제가 그 요즘 주장하고 있는데 뭐 남들이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저는 하여간 그런 주장하는데 앞으로 그런 공감대가 저는 넓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이크 켜시고요. 좀 편하게. 제가 오늘 너무 엉뚱한 소리 했습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까? 제가 지금 그 지도자반 카톡방에 그 오늘 이중표 교수님 육조단경 그거 지금 올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막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불교, 초기경전 전공자가 육조단경 강의한다고 해서 제가 오늘 봤는데 최근에 강의를 시작했어요. 1강이 이제 올라왔는데 댓글을 좀 달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지금 성철 스님께서는 초기경전의 부처님 말씀에 의거해서 이 초기경전과 대성과 선어록을 회통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 참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생활 참선 도반님들 이걸 저는 배워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경전을 공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성철 스님이 벌써 40년, 50년 전에 저렇게 하셨는데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학자들이. 이게 참 저는 학자들인데 아쉬운 부분이고 안타까운 점인데 너무 초기경전 전공자와 선 전공자들이 나눠져 가지고 각각이 이제 그 건널 수 없는 강처럼 인식되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학자들은 그러다 하더라도 우리 도반님들은 저는 생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초기 경전도 열심히 공부하고 참선도 열심히 하고 선어록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초기 경전에 부처님 친설이라고 하시는 그 내용 안에서 우리 선종의 전통, 선종의 가르침이 거기에 이미 있다는 것을 다시 찾아내고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내면 저는 그것이 이제 새로운 그 세계 불교의 새로운 어떤 그 수행 가나선의 어떤 세계와 대중화에 큰 활로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혼자 가면 힘들지만 우리 도마님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서 제가 이렇게 힘주어 그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의 이해와 공감이 되면은 이제 조금씩 역할을 나누고 같이 좀 탁마해 나가면서 나아가면은 덜 외롭고 덜 힘들고 또 서로 공부가 좀 더 나아가기 때문에 저 이중표 교수님이 저런 선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아이고 잘못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정도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런 분들을 뭐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저런 거는 그 제가 봤을 때는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당신은 지금 뭐 내가 최고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처님 가르침을 상당히 저는 좀 특히 이 수행 면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초기 경전에서 성철 스님께서 보신 처럼 이 경행과 좌선과 경행이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지금
그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맞죠. 예. 또 다른 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 공부 방법을 저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한 챕터씩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발표하는 식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요? 석순이 도마님, 네, 다음 주에는 우리 그 다음 번 있잖아요. 네. 다음 번이 뭐죠? 이정 참선의 방법입니다. 그 참선의 방법 중에 네, 그 첫 번째를 좀 참선의 방법이 짧은데요. 3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네요. 짧은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고, 네. 아니, 그 뒤에 계속 많은데요. 그 그 3장 무엇보다 화두가 조금 더 긴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 첫 번째부터 화두 참구의 두 가지 원칙까지를 석순이 도반님께서 한번 좀 이렇게 강의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두를 올바르게 참고하는 법 있죠. 네. 그거는 누가 하실래요? 일신각 도반님이 서열상 일신각 도반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드도 안 해봤는데 하드도 아직 통달을 못했는데요, 교수님. 뭐 누구는 다 알고 하겠습니까? 계속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 본문은 좀 기네요. 그거를 일신각 도반님이 한번 해보실래요? 아, 그걸 요약해서요, 교수님? 그렇죠. 요약해서 이제 강의를 좀 이렇게 설명을 도반님이 아, 예, 네네네. 잘하실 한번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만 하는 거니까. 예, 몇 네네. 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요점 정리해서 이렇게 강의하시듯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네네. 그 다음에 오메이려. 오메이려 이거 누구 하실래요? 이거는 저 윤희영 도반님이 한번 좀 해보세요. 공부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오메이려 아시겠어요? 예, 윤희영 도반님 이거 아시면 공부가 거의 이제 다 돼요. 공부 다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공부 이론적으로는 더 안 해도 돼요. 오메이려만 알면 돼요. 자,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에 예, 순서대로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진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 안 된 분들은 다음에 기대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 그 집중적으로도 해보시고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는 게 서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나아가자는 취지로 하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하신 뜻을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하시면 우리 도마님들이 향상하는데 조금씩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예, 제가 39페이지 참선의 방법, 예, 예. 네, 39페이지부터 60페이지 화두 탐구의 두 가지 원칙까지,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이시각 도마님이 화두를 올바르게 참고하는 법, 예, 네네. 6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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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윤현 교관님이 오메이려 70페이지부터 예, 네, 오메이려 예, 77페이지까지네요. 예, 네, 예, 이렇게 세 사람이 다음 주에 예. 요 파트를 다 예, 가지고 발표하시고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식으로 하도록 하자는 거죠. 토론식으로 하자는 취지예요. 예. 네,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요점만. 뭐 아는 얘기 할 네네. 필요 없고 네네. 요점만. 그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 저기 그거 석순이 도반님이 그거 메모해 가지고 우리 톡방에
다음 네, 네. 보고에 대해서 역할된 것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 한 사람당 시간 같은 거 이런 건 그냥 자유로 예, 그냥 자유롭게, 그러니까 진행하는 게 우리가 오늘 같이 이제 요게 요점 정리식이니까요. 도반님들 네. 요점을 전달하고 토론을 조금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죠? 이제 뭐, 그거 발표하시면서 나는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도 좋고, 이런 것을 좀 같이 토론을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던져놓으면 좋죠. 그러니까 네. 우리 같이 뭐, 그 선생, 제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고 도반으로서 같이 이제 항마하듯이 하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예, 요점 정리와 토론할 주제. 그렇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예. 자, 오늘 그 귀한 시간에 함께 공부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김유순 도반님, 예, 해조 스님 들어가세요.